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것뿐입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표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 극히 큰 군대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서는 1장부터 33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장부터는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에스겔 37장은 에스겔 36장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 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 하는가?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아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럽혀진 그 거룩한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 다니엘 기도는 응답받기까지 하는 기도도 다니엘 기도지만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떠서 목숨을 다해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 각오가 되는 것이 다니엘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걸 깨닫고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겠다고 각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현상, 에스겔 37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마른 뼈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마른 뼈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아주 마른 뼈들이 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 마른 뼈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에스겔 37장 11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 그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다 멸절된 상황까지 간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며 그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마른 뼈 같은 이런 상태까지 되게 되었을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 마른 뼈 같은 이런 상태까지 되었나?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패역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세상 사람과 맺습니까? 아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던 바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법도를 싫어하며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7배나 더 강도를 높이면서 재앙을 내려도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왜 이러는 거예요? 하고 대항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대항하는 일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적의 손에 붙여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당하는 고난일까요? 지난번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엄마하고 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내시고 이렇게 해서 그 고통 속에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어버리는 그 고통 속에서 구원을 내서 하나님 대단하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 보고 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는데도 왜 저러냐고. 너도 대학교 시험만 합격시켜주면 하나님 잘 믿겠다고 했는데 너 합격시켜주고 해도 너 지금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머리를 걱적거리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음이 아니고 우리도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레위 26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26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레위 26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세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세잔하리라.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결국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3절입니다. 도무지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최악의 상태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 37장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눈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일인데 계속해서 37장 4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 6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마른 뼈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어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같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여나 그런 마음으로 무너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우리 하나님을 대항하였으면 그들이 대적의 땅으로 끌려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졌어. 죄악의 행벌을 순히 받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생각하사 그 땅을 근고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레위 26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졌어. 그 죄악의 행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건고하리라.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악의 행벌을 순히 받으며 즉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며 돌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주 앞에서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잘못됐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악의 행벌을 그냥 순히 받으면 왜요 하고 아버지 내가 이랬는데 이리 잘했는데 어쩐다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그냥 순히 받으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 회복의 약속이 신명기 30장에 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회복합시다.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이 잘 섬긴다고 섬겼고 저는 여러분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정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저도 사람하고 비교하면 제가 뭐 이만하면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비교해 보면 아직도 멀었다, 부족하다.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공감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죄만 보려고 애를 씁니다. 제 죄만 보려고 하니까 참 끝도 없고 힘이 빠지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내가 돌이키면 회복시킨다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모두 회복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7절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니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열조보다 더 번성하게,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또 우리의 마음에 또 자손의 마음에까지 할례를 베풀었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겠다. 회복을 시키되 더 번성하게 해주겠다면 우리는 잘하는 줄 알고 이만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자신들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살펴볼 때에 더 번성하게 더 잘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섰으면 어떤 마음이실까?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실까? 여러분, 모든 일에 순종하는 이 증거가 성령 충만한 증거랍니다. 우리는 모든 일까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 충만한 증거가 모든 일에 순종하는 일이라면 이제 하나하나 모든 일에 순종해가는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성령 충만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기도하셔서 모든 일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